오늘 설교 말씀에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호심경이 뭐지? 또 의는 뭐고?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대체 뭘까? 우리 삶이랑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파헤쳐보죠. 아, 네, 좋습니다. 그 호심경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옛날 군인들이 가슴, 그러니까 심장 같은 중요 부위를 보호하려고 입었던 갑옷의 일부예요. 쇠나 가죽 같은 걸로 만들었죠. 가슴 보호대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성장에서는 이걸 그냥 물리적인 보호구가 아니라 의라는 개념이랑 연결시켜서 영적인 방어구로 설명하는 거죠. 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괜찮다, 충분하다, 자격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상태라고 하셨죠. 약간 왕이 너는 내 백성이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선포해주는 그런 느낌일까요? 오,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하필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에 비유했을까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고대 사람들은 심장이나 가슴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우리 감정, 또 생각, 의지 이런 것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봤거든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의지의 중심지요. 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외부의 공격, 특히 우리 감정이나 생각, 의지를 막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공격하는 것들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게? 그건 바로 세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던지는 자격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당신 이 일을 할 자격이 있어?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 그렇게 살고 교회 나올 자격이 돼? 이런 식으로요. 아, 정말 뼈 아프게 들리는 질문들이네요. 그쵸.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능력이나 나이, 외모, 배경, 뭐 가진 것 이런 온갖 기준으로 너는 자격 없어. 이런 평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막 그렇게 느끼게 만들죠. 네, 맞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잖아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감정, 정서, 의지를 갉아먹는 공격인 거죠. 본질적으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즉 세상의 의에 따른 공격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이 세상 살아갈 자격 있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네.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하나를 겨우 갖췄다 싶으면 다른 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뭐 건강, 돈, 명예, 학력 다 가졌다고 생각해도 갑자기 자녀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이전의 모든 자격 조건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 끊이지 않는 자격 없음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요? 이제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 등장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의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혹은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고요? 네,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의예요. 선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충분하다. 너는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호심경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다. 이 믿음으로 방어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너 자격 없어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는군요. 혹시 17세기 신학자 존 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11명의 자녀 중에 무려 10명을 어린 나이에 다 잃었어요. 남은 딸 하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인데요. 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 모든 걸 잃고 자격 없음을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충분한 자격을 굳게 붙들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냈습니다. 와, 그 상황에서요? 네, 오히려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신앙서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존 오웬 목사님의 이야기가 정말 큰 울림을 주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세상의 공격은 너무 거세고 현실적인데 정말 이 의의 호심경 하나만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평생토록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진짜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식의 자격 없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들으셨어요. 아,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공격을 받으셨군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끊임없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만을 의지하며 그 고난의 길을 묵묵지 걸어가셨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셨군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저 봐라, 능력도 없는 주제에 까불다가 결국 저렇게 저주받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부활이라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역설이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이 옳았음을, 그분의 의가 참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증명하신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실패와 저주로 보였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생명과 승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삶도 결국 이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너 자격 있냐? 이런 비난과 정죄를 듣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호심경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해서 우리도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 혹은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 승리의 근거는 이 세상의 모든 자격 없음, 공격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다 받아내시고 이겨내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옳았음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과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완전한 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소리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발딛고 서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쩌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의 의식적인 선택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세상이 속삭이는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 없어 라는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시는 너는 이미 충분해,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목소리 중에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씨름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